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라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말씀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이고 구전에 의해 전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예수님께서 친히 3년 동안 사복음서에 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전에 의해서 전해진 것들을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사도들과 또한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3년 공생애 중에 하셨던 말씀이 정확하게 성서에 기록된 것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변하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므로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로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정권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말씀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상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경험했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러시아,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이 제정 러시아를 그 이후에 등장한 이 공산 사회주의 사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 신앙으로 굳굳이 이긴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속에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또 영혼을 밝은 길로 이끌어가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 속에는 생명의 빛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영혼이 힘을 얻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다림줄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평생 동안 붙잡고 의지할 것이 말씀 신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잘못된 것인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 속에, 혼 속에, 우리의 육체의 행실 속에 비진리를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누구에게 들었는데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성서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바로 해석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내가 해석한 것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그 성경을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많은 주석서를 보면서 이전에 많은 선배들은 어떻게 성경 본문을 해석해서 성도에게 말씀을 공급했는가를 보면서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애를 쓴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영혼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계속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육신의 양식은 육의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그거 먹은 것만큼 우리 육체가, 우리가 에너지가 되어서 육체가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낮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어떤 미친 고기가 그물추가 내려오는데 나 잡으십시오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에도 맞지 않고 자기 전공 어부 경험에도 맞지 않아서 어떻게 베드로가 대처했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성경 5절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고.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무엇이죠? 4절입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이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에는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에 그렇게 하니 순종했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수많은 고기를 잡고 그 옆에 빈 배에 있는 다른 친구들 배도 빨리 와라. 내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빈 배에 있는 친구 배도 가득 나누어 가졌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복받아서 빈 배, 가난하고 불행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아서 혼자 그 복을 누리면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가득 차서 베드로는 바닷속에 잠기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받은 것을 나눔으로 해야 같이 공존, 공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산사상은 뺏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또 나누는 것도 아니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공산사회주의 지도자들이 나누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눈 것이 공산사회주의 사상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나 정권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 몇 사람만 배가 터지게 먹고 살고 그 아래에 있는 정말로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 중에 산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다 먹었으면 베드로는 그 배가 잠겨서 못 나왔을 것입니다. 빈 배에 있는 친구들 와라 내가 너무 복을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이들이 너무 큰 복을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베풀고 나누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될까요?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당연히 불신자들은 성서를 안 믿는데 기독교 신앙인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왜 말씀에 순종이 안 될까요?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순종하면 손해 날까 봐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순종했다가 손해 나면 어떨까?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순종 훈련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 집에 사흘째 되는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이 집에 잔치집인데 이제 잔치가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미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잉태하기 전에 바로 성령이 너를 덮어 거룩한 구원자 예수가 태어난다. 벌써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할 때부터 희한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몸에서 구원자가 날 것을 또 계시 말씀으로 들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 와 보이소. 내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 곧 나올 텐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하든지 순종하세요. 알았지요? 하인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모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모래로 매주 씁니까? 콩으로 써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하든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집이 잔치에 성공합니다. 알았지요? 알았지요? 그래서 예수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순종 훈련을 단단히 시켜놓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셔서 저기 대문에 있는 빈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을 떠다가 빈 항아리 6개를 가득 채웁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맹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가다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제가 목사 생활하다 보니까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순종 훈련이 안 돼서 안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한 달 정도 4주 전부터 추수감사 나무를 만들어 놔서 그 1년 동안 감사한 것을 1번 이런 거 감사합니다. 2번 이런 거 감사합니다. 3번 이런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무에 걸어놔라고 합니다. 추수감사 나무에. 그런데 아직까지 안 쓴 사람이 있어요. 안 써. 감사는 자꾸 써보고 걸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은 저런 감사가 있었구나.
장모님은 저런 감사가 또 있었구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은 저 권사님은 저런 환경에 또 저런 감사도 있었구나. 그런 것을 서로 보면서 공유하면서 감사가 늘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죽어도 안 해요. 글을 못 써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감사훈련, 순종훈련이 전혀 안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여보 사랑해면 에이 닭살도다. 우리 한국 사람 자기를 표현을 좀 하는 점 좀 둔해요. 표현을 스스로 해야 부부지간도 행복하고 친구 관계 속에서도 고맙다. 표현을 해야 서로 감정이 오고 가고 표현을 해야 마음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훈련이 잘 돼요.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가져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훈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질적인 불신앙 신앙 때문의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 생각과 마음과 우리 세포와 우리 체질 속에 불신앙이 100%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했습니다. 이놈의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여전히 신앙생활을 50년 했는데 피부, 세포, 의식 속에 불신앙이 아직도 안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 많이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순종만 하면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했으니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대 용서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하라고 했으니 가방에 전도용 뜻이 몇 장 갖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몰라요. 우리는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일날 예배하라고 했으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요, 초신자가 한 3년만 되면 다 귀가 열립니다. 왜냐하면은 3년 정도 되면요, 성탄절 3번 경험했어요. 추수감사절 3번 경험했어요. 맥추감사절 부활줄 3번 경험했어요. 3번 정도, 여러분 절기가 한 3번 정도 돌아가, 기독교 신앙이 부활줄 끝나면 맥추절도 오고, 맥추절 끝나면 가을에 추수감사절도 오고, 추수감사절 끝나면 성탄절도 오고, 성탄절 끝나면 송구영신예배 오고, 송구영신예배는 신년감사절도 오고, 이 사이클이 흘러가구나 알아요. 사순절날 40일 동안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사순절을 의미있게 보내거나 다 알게 되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누구로부터 전해진 걸 믿지 마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숨 걸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간증뿐이요. 그 간증은 자기의 생각이 많이 가미돼서 비진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과대 포장하여 간증할 수도 있어요. 간증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지요. 2025년도 말씀을 절대로 믿고 달려가는 은혜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신앙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말씀 신앙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신앙은 우리 길을 행복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중앙차선이 있습니다. 또한 차선과 차선에 차선이 있습니다. 그 차선만 따라가면요, 사고 나지 않습니다. 벗어나면은 어려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은 그때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개인이 지옥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 신앙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2025년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의 소원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새벽에 난 모든 분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